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너에게 7 안식년을 헤아릴지니 7년이 7번이요 7 안식년의 기간은 49년이니라. 너는 7째 달 10일째 되는 날에 환희의 나팔을 불게 하고 그 속죄의 날에 너희는 너희 모든 땅에 두루 나팔을 불지니라. 너희는 50번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곳의 모든 거민들에게 모든 땅에 두루 자유를 공포할지니라. 그것은 너희에게 환희의 해가 되리니 너희 모든 사람은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너희 모든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그 50번째 해는 너희에게 환희의 해가 되리니 너희는 뿌리지도 말고 스스로 자라는 것을 거두지도 말며 내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그 포도송이를 거두지 말지니라. 이는 그것이 환희의 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서 나는 소산을 먹을지니라. 이 환희의 해에 너희 모든 사람은 자기 소유로 돌아갈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일이 8월 15일이죠. 광복 77주년입니다. 2022년은 올해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한 지 77년째 되는 해입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저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했는지 책으로나 다큐멘터리 이런 영상을 통해서만 조금 알지 실제로는 저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제 80살, 90살 이 정도 돼야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일부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꽤 흐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유가 없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집요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문화와 말과 글 모든 것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이죠. 민족혼을 말살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식민지 지배 동안 특히 언어를 말살시키기 위한 방법은 참으로 사악했는데요. 당시에 저는 국민학교 세대입니다만 요즘 우리 청년들이 다 초등학교죠. 제가 어렸을 때만 국민학교 일제시대 때 선생이 이제 아침 조회 시간에 지도라는 글자가 새겨진 막대기를 반장에게 주는 거예요. 반장은 하루 종일 이렇게 생활하다가 조선말을 쓰는 학생에게 그 막대기를 주는 거예요. 너 조선말 썼지? 하고 일본말로 하는 거죠. 줘요. 그러면 또 이제 그 학생은 이거 들고 있다가 또 조선말 쓰는 학생에게 또 줘요. 이게 종례 시간이 되면 그 마지막 막대기를 갖고 있는 그 학생은 손바닥이 피가 나도록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죠.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서로 감시하고 누가 조선말 하나. 그럼 누가 맞죠? 반장이 맞는 거예요. 이제 반장이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반장은 지나가다가 다리를 싹 걸고 꼬집고 해가지고 조선말을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 조선말 딱 줘.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못하도록 방법들을 고안했던 것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비참해집니다. 자유가 없으면 자신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귀에게 점유당하는 것들도 비슷하죠.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마귀가 시키는 일들을 해야 하거나 내가
바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되는, 물론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건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는 조선인 위패가 안장이 돼 있죠. 카미가제 특공대로 인해서 자살 특공대의 일원이 되어서 조선인이었는데 이 왕을 위해서 카미가제 특공대로 자폭한 조선인들이 위패가 있는 거예요. 대략 한 200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 중에 16명 정도는 학도병이었다 그래요. 어린 학생들이었죠. 그 조선인들이 어떤 의미로 일왕을 위해서 카미가제 특공대가 되었는지는 잘 몰라요. 강제로 끌려갔는지 자발적으로 갔는지 그건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조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왕을 위해서 그렇게 자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식민지 지배와 자신들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목적으로 그 사람들을 써먹는 거예요. 봐라, 너네 조선인들도 이렇게 일왕을 위해서, 자기들은 천왕이죠. 천왕을 위해서 죽었지 않느냐. 내선일체 맞다.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조선 사람이 일왕을 위해서 그렇게 자폭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유가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아도, 바라지 않아도. 그 젊은 어린 학생들이 위안부로 끌려가고 이런 것들은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는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제 식민지배 역사는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일들이, 일본은 자기들은 이미 끝났다. 우리는 다 사과할 거 다 사과했다. 그런데 가해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건 참 우스운 거죠. 피해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아직 안 됐다. 너네 제대로 사과해라. 우리는 다 사과 끝냈다.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왜 자꾸 사과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 제가 어쨌든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너무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오히려 그때를 그리워하고 우리나라가 독립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소수지만. 일왕을 지지하는 모임도 있고요. 극우 일본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려면 일본에 가서 살든지, 우리나라에서 혜택이라는 혜택은 다 받으면서 우리나라를 비난하고 오히려 일본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들은 자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정말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면 한국말 쓰지 말아야 되죠. 타자 칠 때도 한국말 쓰지 말아야 되죠. 한글 쓰지 말아야 되죠. 다 일본어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 쓰고 한국이 다 뭐 사 먹을 거 사 먹고 국가로부터 혜택은 다 받으면서 일본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전 도대체 그 사람들의 이 머리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만약 그리스도인들 중에 마귀에게 복종하고 마귀에 의해 점유당했던 때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죄 지면서 살 때가 더 좋았어. 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던 때가 더 좋았어. 만약에 그런다면 그 사람 제정신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이전의 일들을 그리워하고 나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던 때가 더 좋았어 라고 한다면 정말 섬뜩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실망할 때도 있고 화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나라만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몇 나라가 안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나라는요, 미국을 비롯해서 몇몇 나라가 아니에요. 안 돼요. 명목상으로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예, 북한도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해요. 중국도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직간접적으로 종교를 다 탄압하고 간섭하고 통제하고 억압합니다. 제가 이제 중국 선교를 하셨던 분들을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중국은요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공안에서 잡아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선교사가 선교사라는 이유로 못 들어가요. 공식적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위장 취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선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사람 모아놓고 이 한국 사람이 서서 설교를 하잖아요. 잡아가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같이 두런두런 얘기하는 형태로 하면 그건 잡아가지 않아요. 그건 선동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참 희한한 법칙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국가들은요 그런 식으로 해서 통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명목상은 우리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자기들은 말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에 산다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 우리는 모일 수 있을 때 모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고 싶을 때 복음 전할 수 있죠. 뭐 우리를 지금 통제하는 국가적인 장치는 아직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우리가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직은 없어요. 미국도 이제 점점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달라져가지고 거리에서 설교하면은 LA 같은 경우는 거리 설교하면 이제 잡아가요. 그 법들이 이제 자꾸 바뀌면서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들이 조금씩 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감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군가에게 속박되거나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던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지는 순간입니다. 내용입니다. 개역성서에서는 이걸 희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환희의 해, 주빌리 해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번째 되는 해를 환희의 해로 거룩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땅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든지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된 거예요. 나를 좀 써주십시오. 나 먹고 살려면 당신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살게. 그리고 이제 사람이 아닌 땅을 이거 좀 사주십시오. 나 이거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이지만 나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좀 사주십시오. 그래서 팔았어요. 그런데 이 환희의 해가 되면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땅도 돌려줘야 되고 종이 되었던 사람도 이제 당신 자유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하신 법칙이죠. 법.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되죠? 율법을 안 지키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다 해야 됐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를 공부할 때도 배웠습니다만 이게 잘 지켜졌던 때가 별로 안 된다는 거죠. 얼마까지는 지켜졌는데 그 이유는 이게 유명무실해지고 아무도 이것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걸 결국은 너네가 이렇게 안 해? 팔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그래서 팔아버리신 거예요. 남의 종이 되게 만들어 보는 거죠. 환희에는 누구에게 소속되었든지 종으로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율법에는 환희의 해가 가까울수록 종의 값을 다르게 책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15절 16절 보시면 환희의 해 후에 연수에 따라 너는 내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열매들의 연수에 따라 그는 너에게 팔 것이며 연수의 많음에 따라 너는 그 값을 올리고 연수의 적음에 따라 너는 그 값을 낮출지니 열매들의 연수에 따라 너는 그에게 팔 것이라. 그러니까 환희해가 많이 남아져 있으면 좀 비싸게 이제 팔고 사는 것이죠. 근데
내년이 환희예요. 내년이. 그러면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이거는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동적으로 그 값이 매겨졌다는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조상의 소유를 팔았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돌려주기도 했던 것이죠. 땅값의 경우에도 환희해가 가까움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졌으며 땅을 쉬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대로 땅도 50년째 되는 해에는 아무것도 경작하지 말고 그냥 놔뒀으면 오늘날 이렇게 땅이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욕심들 계속 땅을 굴리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망가지니까 거기다가 농약 뿌리죠. 농약 뿌리니까 조금 좋아졌다가 그 농약보다 더 심한 더 강한 농약을 또 뿌려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땅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목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50년에 한 번씩 환희의 해가 돌아와서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지만 저와 여러분은 단 한 번의 기회로 영원한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환희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해에 한 해의 자유를 선포가 되는 것이죠. 동일한 해, 똑같이 그냥. 그 해가 지나면 제가 만약에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누구에게 팔렸어요. 한 25년째. 근데 25년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25년, 이제 50년이 딱 차가지고 자유가 선포됐어요. 그러면 내년에 다시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또 돈이 없을 때 또 팔릴 수는 있지만 그 해가 지났다고 자동적으로 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분명히 그들에게 주어져 있던 환희의 해의 특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각자 다른 날 자유가 선포되었고 그 자유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영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유란 말이 성경에서 두 가지 단어로 영어 단어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리버티고 하나는 프리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종이에 보면 리버티는 약간 완전하게 딱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약간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프리는 모든 상태죠. 상태. 상황으로부터의 모든 것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지금 레위기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라는 건 리버티예요. 이건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요 차이점들이 조금 구분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리버티는 다 법적인 거야. 프리는 다 그건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그 성경의 사용의 용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환희의 해가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에 의해서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자유롭게 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자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자유. 여기서는 분명히 리버티에 해당하는 거예요. 리버티에.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자유다 선포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법원에서 어떤 사람이 유죄 판결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그건 법적으로 유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무죄 선고를 딱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죄가 있든 없든 이 사람은 무죄로서 대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들은 너무 기가 막힌 것들을 무죄로 하는 경우들이 허다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선포하면 법적으로 하면 누구도 유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권위죠. 권위. 하나님의 권위죠. 그러나 세상은 거짓 자유를 약속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여기서도 리버티가 사용됩니다.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아니면 그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가짜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참으로. 이 참으로라는 단어는요, 진짜로 확실하게 실제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확실한 자유가 아닌 겁니다. 실제의 자유가 아닌 겁니다. 아, 나는 자유로워. 나는 종교에 매이지 않았어. 나는 예수도 안 믿고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자유로워. 그건 실제 자유가 아닌 거예요. 참으로 자유가 아닌 겁니다. 세상은 자유를 부르짖고 자유를 만끽하며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며 그것은 결국 죽음과 사망의 속박에서 마귀에게 노예로 점유당한 가짜 자유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에 의해서 속박되어 있고 매어 있으며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지금의 가짜 자유에 취해 있는 겁니다. 법적 자유를 얻지 못하면요, 실제적인 자유는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자유롭다라는 것이 선포가 안 됐는데 어떻게 실제적인 자유가 있겠어요? 동물원, 여러분들 동물원 가보셨죠? 동물들이 그 우리 안에서는 자유로워요. 근데 그게 자유로운 겁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이 자유로운 겁니까? 요즘에 이제 그 사육장에서 키워졌던 돌고래인가? 그거 풀어주라 그래서 풀어줬잖아요. 그렇게 따지려면 동물원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풀어줘야지 왜 그것만 풀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인간들의 자신들의 욕심에 의해서 동물들을 가둬놓고 그 안에서 자유롭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자유냐고요. 마귀가 바로 그런 것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는 가둬놓고 네 안에서 네가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해 이거죠. 어리석은 죄인들은 진정한 자유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연예인들은 인기에, 어떤 사람은 건강과 교육에, 어떤 사람은 철학에, 과학에, 어떤 사람들은 등산에, 어떤 사람들은 여행에, 온갖 종류의 거짓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날 이렇게 도봉산역이나 이런 데를 지나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 도봉산, 수락산, 소요산 이런 데 아마 토요일, 일요일날 가보면 사람이 바글바글하죠? 자유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 이거 산에 갈 때 간다. 뭐 하고 싶은 거 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요, 참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거짓 자유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참된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자유는 참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들이 주는 자유만이 참으로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유가 뭘까요? 자유 다 좋아하잖아요. 자유 좋아하는데 자유가 뭘까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딱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자유란 제가 묵상한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향한, 선을 향한 선택.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모든 걸 약속하는 거죠. 그러한 자유는 거짓 자유입니다. 속이는 거죠. 인간들은 보세요. 다 자유롭잖아요. 다. 하나님을 배제한 자유예요. 물론 세계적으로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 자유주의 자유 자본주의 하여튼 자유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자유는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유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 선을 선택할 수 있느냐의 자유예요. 그게 없는 거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좋을 걸 선택할 것인가? 이건 자유인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과 이브에게 자유의지, 프리윌, 자유의지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선택의 순간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여겼던 거죠. 왜냐하면 선이니까. 그런데 아담은 자기 좋은 걸 선택한 것이죠. 그게 자유예요, 그거는. 그래서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강제적이지 않았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실패했고, 그 실패의 결과는 마귀에 의해서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짓 자유에 의해서 죄의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시죠? 그분에게도,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인가?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자유 안에서 선택한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걸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가 강제적으로 그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선택해라.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피조물의 죽음, 멸망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자원해서 그 일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 얻어진 법적 자유의 결과를 죄인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선택했으니 너네도 선택해라. 죄인들에게 그 선택권을 자유롭게 주신 것입니다. 죄인들은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자유롭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자유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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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놓아주시려 합니다.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죠. 죽음이야말로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과학과 교육과 철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결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 슬퍼하고 고뇌하는 이유는 대부분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노력과 국가와 전 인류의 소망이 생명의 연장의 꿈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연장할 것인가? 왜 연장이죠? 영생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도대체 100살을 살고 130살을 살고 150살을 사는 거, 그걸 왜 목적으로 사냐고요. 영생이 있는데. 인간들은 참 우둔해요. 사람들은 조금 더 살기 위해서 수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만 소용없는 일입니다.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야말로 인류의 최대 미해결 문제예요. 우주인에 대해서 뭐 있느니 없느니, 뭐 제임스 웹 만원경 가지고 뭐 받니 안 받느니, 심해에 뭐가 있느니 없느니, 그거 모든 문제는 인간들은 뭐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죽음은 절대로 해결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 앞에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면서 야 죽음? 그럼 한번 맞짱 떠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죽음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죽음으로부터 이미 자유로워. 선언해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이미 어떻게 보면 입증이 된 사실이잖아요. 그들이 안 믿을 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죽고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기신 그 능력이 우리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자유가 있느냐고요. 난 죽음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은 물론 육신의 이별은 슬픔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은 그렇게 엉엉 울고불고 난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왜 이러한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담대하게 죽음에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들 우리는 많이 얘기하잖아요. 순교자들. 누구 순교했다고. 그들은 선택한 겁니다. 선택한 거예요. 바로 자유롭게. 얼마든지 배교할 수 있었잖아요. 역사적으로도 배교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 한 배교자들이 한 7, 8이었으면 순교자들이 20 정도, 30 정도, 20, 30%밖에 안 돼요. 더 적게 말한다면 1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배교해요. 선택이거든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너 배교할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을래? 선택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친구들이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기독교인이냐고 창피해가지고 그 일들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면 그 자유를 엉망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럼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교회 다닌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유롭습니까?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실제적인 문제였다면 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죄와 죽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죽음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죽음과 죄의 문제를 약간 구분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물론 우리는 지금도 육체에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육신의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죄의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가능하죠? 주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정죄를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 갈 죄로 인해 고민하거나 속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육체에 묻은 먼지와 같은 죄로 인해 자백할 뿐입니다. 온 몸을 씻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자유롭게 짓는 것을 결코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죄의 법적 효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저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지만 죄의 실존적 영향력 아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저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어요. 10년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10년을 살고 나왔어요. 그럼 저는 이미 형을 살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아요. 제가 어떤 짓을 저질러 가지고 형을 살고 나왔는데 너 그 일 때문에 다시 그 감옥에 들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이미 지불했어요. 법적 효력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제가 아까 말했던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그럼 제가 법적 효력은 끝났지만 제가 죄를 안 저지른 겁니까? 죄를 저질렀다는 그 실제 사건이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죄를 저질렀다는 그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료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그 문제로 인해서 법적인 효력이 끝났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죄의 몸이 변해서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은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갔을 때 그 일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자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주님 앞에 애타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파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예배 전에 잠깐 언급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롭습니까?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종교적인 규율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청년들도 학생 때는 부모에 의해서 조금은 좀 강제적인 게 있어야 되죠. 강제적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학생 때는 야 일어나 그럼 일어나야 되고 따라야 되죠. 근데 청년이 되었다 이제 성인이 되었다 자발적이어야 돼요. 자발적이어야 돼요. 물론 저나 우리 자매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은 깨우죠. 시간 됐으니까 일어나. 근데 안 가겠다. 그러면 좀 이제 너 왜 하나 이제 좀 야단은 맞지만 야단은 맞겠죠. 근데 그걸 결정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게 자유예요. 자유. 아 그래 나 안 가겠다고. 안 가겠다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자유를 엉뚱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내가 정말 자유함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면서 섬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규제 속에 있는 것인가? 규제 속에 있는 것인가? 잘 판단하세요. 판단하셔야 돼요. 스스로를 규제 속에 계속 놓을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유함 가운데서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결국은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그냥 계속 조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규정하는 그 어떤 규율로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자유롭게 돼야 되는 거죠. 아까도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 자유라는 것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외적 규칙들을 정해놓고 사람들을 제한합니다.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워낙 오랫동안 세뇌되어 이젠 비성경적인 규칙들이 오히려 성경적인 양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마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세뇌된 북한 주민들이 그들에게 환호하듯이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건데 이미 너무 세뇌돼가지고 이게 성경적인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안 하면 이상한 교회래요. 왜 안 하냐고. 금요 철야 예배. 워낙 오랫동안 새벽 기도니 금요 철야 예배를 해오니까 이걸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십자가를 안 걸면 이게 이단인 거예요. 사도신경을 안 하면 이게 이단인 거예요. 주기도문을 안 하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워낙 오랫동안 비성경적인 것이 성경적인 양 가르쳐졌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제 저의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름 방학 기간에 청소년들이 성령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막 이제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봤어요. 정말 청소년들이 큰 제 집회 장소에 모여가지고 막 춤추면서 막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막. 저는 그게 그 음성만 딱 빼놓고 보면 디스코텍인 줄 알았어요. 그 청년들 가는 클럽인 줄 알았어요. 번쩍번쩍 하고요. 노래만 딱 빼놓고 들으면요 똑같아요. 똑같아. 청소년들이 막 흔들고 막. 저는 그거를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렇게 안 하는 청년들이 이상한 거예요. 왜 저러고 있지? 우리나라 일천번제라고 그러죠. 일천번제. 여자 목사, 여자 집사, 권사, 권찰은 도대체 뭔지 몰라도 권찰. 온갖 종류의 헌금 봉투. 성직자와 평신도를 딱 구분해가지고 목사는 성직자, 성도들은 평신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죠. 교단이 형성되어 있고 교단에 들지 않은 교회들은 그건 이단교회 이렇게 해버리죠. 이제는 타 종교와 연합하는 것이, 화합하는 것이 기독교의 미덕인 양 가르쳐지죠. 로마 카톨릭이 이제 더 이상 이단이 아닌 거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온갖 종류의 비성경적인 형태들. 이게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적인 양. 거기에 사람들이 다 매여 있잖아요. 진짜 자유가 뭔지도 몰라요. 저 역시 전도사로 이제 할 때 새벽 기도,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새벽 기도, 그 다음 오전에 학생 예배, 주일학교, 그 다음에 오전 예배, 오후에 또 학생 예배, 그리고 이제 밤까지 하면은 이렇게 성가대 연습까지 다 끝나고 나면 늦게까지 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그게 봉사, 섬기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힘들다고 말은 막 하면 아이고 힘들어 하는데도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 이제 여자 목사를, 제 나이하고 동갑인 여자 목사가 있잖아요. 북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몇 달 전에도 잠깐 만나서 얘기하는데 정말 북한 선교라는 특수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을 해요. 제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니까. 하지만 그분이 하는 걸 보면은 아침부터 새벽부터 해가지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힘들어 죽겠대요. 제가 그랬어요. 자유로우냐고. 선뜻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아니, 자유롭냐고. 평안하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일 때문에 이렇게 힘들면요, 딱 멈추시고 하나님을 회복하세요. 주님을 회복하세요. 일 많이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일 많이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각하는 거죠. 일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선물 많이 갖다가 엄마한테 안기면 엄마가 기뻐할 거라고. 아니 그거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하고 관계가 좋으냐를 말하는 거지
돈 많이 갖다 주는 거, 돈 많이 갖다 주는 거 기뻐하는 건 육신적인 부모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왜 자유롭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러 온 것은 뭐에 매여서 왔다 그런다면 여러분은 자유롭지 않은 거잖아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 성도들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그 만남이 소중하니까 왔다면 그거는 진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아유 뭐 오늘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구나. 아유 오늘도 뭐 안 가면 누가 또 뭐라 그러겠지. 이런다면 그건 매여 있는 거잖아요. 진리 밖에서 누리는 자유 역시 거짓 자유이며 진리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 자유는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속박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비밀리에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더라. 우리도 이 경험을 했죠? 네. 자유를 약속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어느 순간 매여버린 거죠.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자유는 주 안에서 행하라는 자유, 그 주님을 선택하라는 자유이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자유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유, 우리 그리스도인 자유롭습니다. 예, 이제 자유롭게 행하십시오. 멋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법 안에서. 야고보서 1장 25절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자유의 온전한 법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서는 넘쳐야 되는 것이죠. 만일 나의 자유를 나 자신을 위한 자유에만 사용한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참된 의미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보세요. 자유롭죠? 자유로워요. 그러나 정해져 있는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래 출퇴근이라는 것을 네가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출퇴근을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9시까지 출근하십시오. 퇴근은 6시입니다. 하면 그걸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자유롭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9시에 출근이라 그러면 늦어도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면 20분 전, 한 10분 전에 도착해서 자기가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래서 좀 먼저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이렇게 보고 그리스도인은 좀 다르구나 이런 것을 의도를 약간 했으면 하는 거죠. 딱 정각에 와가지고 나 정각에 출근했습니다. 그런 걸로는 여러분의 점수 못 따요. 자유라는 것은 법 안에서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환희의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로워진 것처럼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해에 한정되었고 다시 종이 되거나 땅을 판다면 또다시 5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환희의 순간은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완성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피를 찬양하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는 겁니다. 이처럼 자유로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마귀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되죠. 일제 식민치하를 찬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서로 섬기라. 사랑에 섬김이 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자유를 육신을 위해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자유로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성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부분으로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게 자유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희의 해와 같은 자유를 주신 이유는 마귀에게 다시 종노릇하고 육신의 옛 본성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자유를 주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해방된 지 77년이 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자유는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보증수표는 아닙니다.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마약을 먹어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난 자유가 있는데 마약 먹을래. 그럼 안 되잖아요. 법을 어기는 것이죠. 오늘날 젊은이들 중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유란 법과 질서 안에서의 자유이며 자유를 빼앗겼던 일본에 대해서 찬양하고 일왕을 숭배하는 것, 숭배해도 된다는 자유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자유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진리로 인한 자유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를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을 택하는, 주님을 선택하는,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는 자유로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선택하는 자유로서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주님을 향해 사용하는 현명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